잠시와 영원의 하나님의 은혜, 잠시와 영원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그 하나님께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 속성들 가운데 특히 이 긍휼하시면 그 하나님의 심장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긍휼 없이 무엇인가를 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면서도 그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박국 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이 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이 긍휼하심을 잊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잊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 공의는 이 잔인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긍휼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그 1절 말씀해 보시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 바벨론 이 압제하에서 이 고난을 당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미래에 대한 전혀 이 소망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회복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궁극적인 이 말씀의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종말에 가서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성취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완성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는 것은 바로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이방인들을 비롯해서 이 모든 족속들이 이 예수를 믿는 그러한 역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이 확실한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의 틀을 넓히게 해주실 것이고 그 초소의 휘장을 그 아끼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이 압제하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꿈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막틀을 넓히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번성하는, 회복시키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을 받을 때도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바벨론 압제하에서, 바벨론 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초강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압제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번성한다. 이것은 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실 그 어두운 상황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는 항상 이 갈등이 이 상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은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 가운데 처하더라도 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게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환경은 너무나 이 고난 가운데 있고 도저히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 눈에 보이는 환경과 또 하나님의 말씀 이 사이에서 항상 우리는 이 갈등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하실 뿐만이 아니고 위로도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약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항상 두려워하고 그리고 과거의 이 실패로 인해서 이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 또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항상 이 현실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항상 갈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실제적인 삶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초강대국인 바벨론이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조공을 요구하고 있는, 언제 이 예루살렘 성이 정복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거짓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에 이 말씀과 상황 가운데서 항상 이 갈등을 일으킬 그러한 이 소지를 우리들은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이 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이 든든한 이런 남편이 있다면 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여인의 모든 일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 주는 겁니까? 그 든든한 남편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든든한 남편, 성실하고 능력 있는 그러한 남편이 있는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어려운 일이 나게 되면 누가 다 해결해 줍니까? 그 남편이 해결해 주기 때문인 것이죠. 하물며 이 육체에 이런 든든한 그러한 이 남편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 즉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을 잠시 징계는 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방인들처럼 살아간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 해초리라는 그런 징계를 행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징계는 잠시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시 큰 긍휼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 잠시와 영원이라는 이 두 단어는 이 비교 불가하지 않습니까? 잠시가 영원의 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 잠시와 영원은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시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은 무엇이다?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이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잠시 겪는 그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잠시의 때가 지나가도록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이 선택의 길에서 물론 선택은 그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잠시 너를 버렸지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큰 긍휼로 내가 너를 모을 것이고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즉 하나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이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 삶 가운데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고난의 시간은 얼만큼입니까? 잠시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잠시 고난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길을 걸어갈 것입니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적과 꿀이어 넣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눈에 보이는 그 거인 족속, 그 견고한 성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팽개치고 그 잠시 그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열 정탐꾼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이 거인 족속과 견고한 성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징계는 잠시지만 영원한 긍휼하심으로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그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의지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결국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산이 떠나고 언덕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산이 떠나고 언덕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어려운 것은 엄청난 고난이지 않습니까? 산이 떠나고 언덕이 무너져 내린다. 이것은 인생의 상당한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산이 떠나고 언덕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하나님의 자밀은 우리를 떠납니까?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흔들려서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산들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산이 떠난다든지 언덕이 옮겨진다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은 떠난다, 떠나지 않는다,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옮겨지는 것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지하겠습니까? 이런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이러한 의미로서 이 10절의 말씀을 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남편이신 이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으로 이런 행복한 그런 승리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이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또 이 지경을 넓히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잠시 어려운 일이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실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히 은혜를 베풀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